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어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짧고 길고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값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 보람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성공했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고 많은 지위를 누렸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군왕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저술한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전도서의 내용이 후회로 가득합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잡히나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그는 그렇지만 살았습니다. 그가 한때 교회를 핍박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후회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한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했고 살았습니다. 인생 노년 말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살 걸, 이렇게 살 걸. 성경의 역사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주님의 일꾼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청년 시기를 매우 방탕하게 살았고 청년 시기에 사생활을 나올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마니교라는 사교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힘입어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어거스틴의 생애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앞부분의 전기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시기였고, 후반기 시기에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앞선 전자의 모습은 후회에 막급한 세월이었고, 나중에 후자의 인생은 후회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그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생명의 주님을 대적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 일행을 비추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엎드러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날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사울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지난 날을 회고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회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난폭하게 행하는 포행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후회스러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믿지 아니한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소속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미국 시민은 어디서나 미국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 백성이 조국을 불리하게 한다면, 타국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면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므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려는 일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일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고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인지,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 것인지, 또는 불신 이웃들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칭찬받을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심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본질을 성경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변질된 사랑인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통하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이 될까?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정에서는 맡겨진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좋은 가장이 될 수 있고,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고, 좋은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힘껏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마치 이 고백을 하면서 아주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와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우승한 선수처럼 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왜 다했는가? 그 최선을 왜 다했는가? 선한 싸움을 왜 다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가? 왜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상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는, 정말 잘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 후회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외치기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